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구 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고독하겠습니다. 읽어갑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치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 민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글씨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임을 전파하니 놀라며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봤지요. 사울은 힘을 더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있다고 말하는 거. 예, 제가 저기 앞에 19절까지 하고 있는데 22절까지 중간에 끊기가 몰해서 다 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사울이 어떻게 그렇게 180도 완전히 변했을까요? 확실히 만났어. 예, 확실히 만났어요. 예, 확실히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확실히 알기 바랍니다. 아멘.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자신도 특심했다고 했어요. 여러 영갑자보다 더 열심히 있다고 했어요. 그런 자신이 있었어요. 율법에 흠이 없다고 했어요. 얼마나 자기 처소 복종이고 다스렸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선언할 수가 있고 당당하게 다른 사람 앞에 말할 수가 있죠. 조금이라도 흠이 있었다면 양심 찔러서 못할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나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흠이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흠이 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사울의 눈을 멀게 했거든요. 예수님이 둘러 빛을 비추니까 사울이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세상 것 가지고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그 주위에 같이 가던 군사들도 못 봤어요. 하나님 보려면은 내 눈에 가려진 것들을 벗겨져야 볼 수가 있어요. 아멘.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 왜 사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고 청지만 봤을까요? 분명히 예수님 제자들이 율법을 범한 것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그들이 거짓말했다. 확인도 안 해보고 예수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거짓말이다. 단정해버렸어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을 갖다 율법을 같이 냈는데 사실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잘못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그래서 그걸로 하는 일이 그리스도를 예수님 죄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박해했는데
그것이 자기는 잘한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율법에 남 핍박하라, 박해하라,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하는 걸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없어요. 물론 유대인들이 처음에 구약시대에는 적군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율법을 범한 자들을, 안식을 범한 자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게 대중화되면서 법이 공중화에 어떤 편중되지 않도록 특정한 사람들의 월권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마음이 분하고 원하고 원통해서 상대를 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저와 갈려져 가지고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잖아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행하지는 못해요. 왜요? 법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법을 이용해 가지고 법을 속여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 많죠. 그래 법을 범하고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처럼 우리도 내가 다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다시 볼 수 있어야만 되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의 사도로서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를 다니면서 2차 여행 때 빌립보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얼마나 맞았는지 정신을 못 차리고 감옥에 가서 깨보니까 저녁 한밤중에 그때 정신 차리고 찬양을 했잖아요. 거기서 무죄로 풀려나와서 다시 간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는 자들 있고 귀부인들은 또 안 들어요. 핍박을 해요. 그래서 밤에 또 도망 나와서 베레아로 갔어요. 그게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베레아 사람은 또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간절하게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참 놀랍고 기특하고 신기해서 성경 말씀에 그것이 딱 들어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간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이것은 말이 용어가 그때 당시 합당하게 우리나라는 귀 양반과 상민이 있었던 상태에서 여기 귀족적으로 양반이라 하면은 상민들이 반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를 선택한 것이 신사적인 거예요. 원래는 귀족적이거든요. 자기 신분을 지키고 자기 감을 지키고 이런 자기 신분 의식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사회는 남부 좌우로 갈려졌듯이 어느 편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가지로 신사적이다. 그런데 원래는 귀족적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위가 있는 것. 정말로 그 사람들은 삶의 본분을 알고 신분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그 품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 것이 뭐예요? 들을 때 청종하려고 들은 거예요. 그냥 지식 쌓기 위해서 들은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듣는 것이 아니라 청종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그래야 그 들을 때의 태도가 너무나 귀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간직해가지고 집에 가서 성령 그러한가 상고하고 날마다 상고하고 있다 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 뭐예요? 한 말씀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연관된 말씀은 다 찾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고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 태도가 아주 특출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베레아 사람 같은 신사적인 귀족적인 품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네, 그냥 내 욕심이 아니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남보다 많이 알고 있다는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은 하나라도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그런 순종하고자 청종하는 것. 자문에 보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금사슬이냐 했습니다. 두 가지 같이 가야 돼요. 책망도 슬기로워 가야 돼. 상대 반감, 책망을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거의 다 없어요. 그래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가 널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상대의 반감을 줄 수 있는 책망은 슬기로운 책망이 아니에요. 그렇죠? 너 지적하면은 지적쟁이라고 하고 그래서 아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라고 앞에 있어요. 그리고 뒤에 또 청종하는 귀. 아침에 말했지만 누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듣는 태도가 중요한 거죠. 왜 그래요? 우리 말 중엔 다 쓸모없는 말이 아니라 그 중에 중요한 말들이 있거든요. 핵심이 있어요. 중심이 있어요. 그걸 가려 뽑을 수 있는 사람, 그걸 선택해서 내 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 말서 말만 많은 게 아니라 말 많을 때 그 중에서도 내가 가려서 택해서 내게 좋은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청정하는 자세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린아이가 말을 해도 나이 아들은 정말 고집쟁이 어르신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그분들의 경험과 그분들의 진정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청종할 수 있는,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됐을 때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누가 있든지 언제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성장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와도 성장할 수 있고 또 지혜로운 자와도 성장할 수 있고. 왜? 지혜로운 자는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악한 자는 저러면 안 되겠다는 경계를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청종하는 귀를 주셨을 때 가능한 일이고 들을 수 있는 자세, 베레아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품이 있는 그런 듣는 태도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청종이라는 그냥 듣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행할 수 있도록까지 다짐하는 결단이 청종이에요. 들을 청자하고 조치를 정지하잖아요. 네. 듣고 이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야지. 도전의식과 그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됐을 때 그것이 청종이 되는 것이지. 그래야 금사슬과 금귀고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듣고서 내 속에 쌓아놓으면 누가 알아요? 오늘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친히 사울을 만나셨고 또 누굴 만났어요?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셨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이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나신 분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은 생전에 모셨지만 그러나 이제 또 한 사도를 위해서 또 한 일꾼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특별한 산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게 사울이잖아요. 그에게 직접 자신을 보여주셔서 그가 변박할 수 없도록 완전한 180도 전환될 수 있도록 직접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마다 간증할 때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직접 말씀하셨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특별한 은혜예요. 사도 바울 그냥 사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에게 그만한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그만큼 고난을 겪고 할 수 있는 그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잘못하는 걸 허용하신 거예요. 열심히 있는데 알지만 박해하는 걸 허용한 거예요. 심지어 목에 잡아다 가두고 여러분 말했죠. 어떻게 내가 섬길 주님을 모욕하면 그 말을 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전에 한번 말했죠. 북한 공산당이 들어와서 사람들 교회 가두고서 그 중에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보겠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 그림을 갖다 놓고서 이거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내가 용서할 거야. 다 가는데 어린 아이 하나, 소녀 하나가 그 발자국을 닦으면서 안고 울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밟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밟아요? 이거 진정한 믿음이잖아요. 다만 그림이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럴지라도 그것조차도 밟지 않으려고 하는 그 진정한 모습이 우리 신앙이잖아요. 이처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주께서 분명히 대부분 선자들이 천사들의 환상 중에 주의 사자들을 볼 수 있어요. 고넬료 이방인 그 백부장도 어떻게 했어요? 주의 사자가. 베드로도 알지 못하지만 그 환상 중에 음성을 듣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제자 아나니에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셨다. 그럼 그 권위가 어떤 권위예요? 놀라운 권위잖아요. 이 아나니아는 여호와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자 그 하나냐가 있죠. 하나님. 예, 하나냐와 같은 말이에요. 아, 하나니아가. 예, 예, 헬라 말로는 하나냐고, 이 헬라 좀 히브리 말로는 하나냐고, 헬라 말로는 아나니아라.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런 이름으로 지금 제자가 됐고 나중에 순교해서 천주교에서는 성인 반열에 올라온 분이에요. 하나니아가? 아나니아가. 예, 그 훌륭한 분인데 그가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아나니아 부르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합니다. 직가로 가라. 요즘 새로 난 거리가 곧 있는데 거기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리고 또 덧붙여 말씀하세요.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라 환상을 그래 보여줬다. 그렇게 했는데 아나니아가 지금 뭐라고 해요? 좋지 않은 일을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분명히 들었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지금 사도 바울이 잡으러 오는데 우리 조심해야지. 얼마나 조심스럽고 무섭고 떨리고 했어요. 그 사람 다 돌았잖아요. 조심해야죠. 빨리 숨어. 실제로 그런 사람이 와서 그것도 예루살렘에서도 스데반 돌로 칠 때 그 옷을 지켰잖아요. 그럼 마땅히 여겼어요. 그리고 많이 예루살렘을 핍박을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온다고요? 그 사람이 가라고요? 그가 예루살렘 서해 성도에게 적지 않게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대자의 기름을 고난을 받아가지고 여러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잡으러 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그것도 몰라요? 예수님 그것도 몰라요? 그런 소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참 다정하신 분이에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이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놈, 네가 감히 내 말을 갖다가 우습게 여겨?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을 위해서 임금들과 권세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는 내가 그를 택한 자이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지를 받아야 할 것을 할 것이든지 할지든지 뭐든지 어쨌든 고난이 당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빌립보에서 얼마나 매를 맞았으면 변명할 기도 못 찾고 정신 잃고서 감옥에 던져쳤는데 밤중에 일어나서 신라와 같이 찬송을 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아프고 힘싸 쓰리고 그런 상황에서 둘이 찬송을 부르잖아요. 개옥토가 열리고 제술이 다 벗은 것이 풀어졌어요. 그런 상황에 가만히 도망가지 않고 관수가 죽으려고 오히려 우리가 여기 있다.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 그래서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나온 것이 데살로니가였고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도망간 것이 베레아예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은 그렇게 신사적이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받고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상고했다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권위를 우리는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아나니아가 훌륭한 분이었지만은 하나님 말씀 베레아서처럼 성경에서 약속을 찾고 주님 말씀하신 것에서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 사람에게 들은 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환상기에 나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엄청난 권위고 복이잖아요. 어떻게 주님 만나요? 주님 오셔야만 만날 수 있고 아무나 만나요. 특별한 사명을 띠고 오신 분이잖아요. 사울을 제자 삼기 위해서 사울을 이방을 위한 주님의 그릇을 삼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환상기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나타난 현상이 바로 이 사울에게와 아나니에게 사울에게 그냥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사용해서 사울이 혼자가 아니라 사람과 같이 함께 해야 될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혼자 살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는 걸 제일 기뻐하세요. 아멘. 그래서 아나니아를 택해서 그에게 네가 가서 안수해라. 내가 그걸 미리 보여줬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에게 주님이 내가 어떻게 하는 자인지를 사람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감동할 수 있고 이렇게 일을 계획하고 추구하고 성취하시는 분인 것을 분명히 그 권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사울은 놀라운 것은 이처럼 미리 알게 하셨고 실제로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것을 안수하고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비늘 같은 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됐다고 했습니다.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처럼 우리가 순수하게 180도 바뀌는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회개와 세례예요. 아멘. 그가 다시 보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듣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말씀하시던 성취를 경험하고 눈이 벗겨 빈 같은 게 벗어졌을 때 그는 다시 보게 됐고 이런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완전히 내 자신의 과거에서 나의 과거 인생 부족한 것은 다 물속에 잠겨 죽게 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믿습니다. 음식 먹는 거, 건강한 거. 내 이전의 육신이 아니라 새 삶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오는 거, 내 육신을 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육신이란 말은 참 잘못된 말이에요. 고기 육자는 우리가 몸에 써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고기가 아니잖아요. 신체라고 해야지 육신이라고 안 되는 얘기예요. 고기 육자는 원래 한자를 보면 살덩이에요. 짐승의 살덩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덩이 먹기 음식물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몸 가운데 그것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음식 재료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그 모든 동물도 사람은 잘 안 잡아먹어요. 물론 배고프면 호랑이나 사자는 잡아먹지만은. 이제, 아니, 물론 이제 그, 짐승이야, 사람 짐승이야, 배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니까 사람도 해야 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사람을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보통 키가 길잖아요. 소는 우리보다 몇 배 무겁고 크지만은 머리가 낮아요. 그래서 항상 소의 눈 위에는 큰 우리가 훨씬 커 보여요. 그 눈 위에 있어요, 항상. 짐승들 위에 마찬가지, 짐승들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 대처만 하면은 그래서 짐승이 오히려 사람을 무서워해요. 네, 딴 들었는데 우리가 보는 관점이 말씀 중심이 되지 않으면은 너무 세상에 많은 말들이 많아요. 너무나 많이 해석들이 많아요. 주석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깨우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있어야 내가 견고하게 이겨서 지킬 수가 있어요. 저는 말씀 두 가지가 가슴에 깊이 박혔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자유하시다. 갈라디아 5장 1절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유를 위해서 불렀다. 난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자유를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사랑해야 된다. 미워하면 자유할까요? 원망하면 자유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미워도 끈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 끈을 놓을 수가 없어요.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부는 이거 끈을 잘 놔요. 예, 사랑은 끈을 놓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얘기했죠. 사랑이라는 것이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일사랑. 그건 한자 말이에요. 일사는 사슬이라는 뜻. 사슬 묶는 줄이에요. 줄. 그리고 랑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이 찬양이 참 놀라운 거죠. 그 줄이 하나님이 맺어준 서로 세워주는 그 하나됨 함께하는 한몸 되게 한 그 자체가 줄이거든요. 끈이거든요. 그 하나 됐을 때 또 끝까지 함께하고는 책임을 질 때 이것이 사랑이에요. 한자 말해서 생각사하고 해야 될 양자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에요. 사량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리랑도 있잖아요. 아리랑, 알이랑 하나님이랑 그래서 선산국에 그 넘어오는 그 길. 욕단 자손이 그 동방에 있는 큰 산 밑에 가 있는데 넘어올 수가 없고 다른 사람 다 바벨론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욕단 자손만 그 천산 6,000m 고대지는 산악지대를 건너서 만주 벌판을 오고 시베리아를 오면서 그 아리랑 찬양을 한 거예요. 네? 내 형제들은 다 바벨론 갔지만은 가다가 10년 못 가서 발병 나라고 원망병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그 천산 높은 고개를 넘어서 오늘 우리 동방 자손의 그 동이족을 우리가 형성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까워요. 우리는 성경을 사람이 복음 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져다 공부해서 받은 것. 깨달아서 이런 진실인데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중국을 보내서 세례를 받은 그런 민족이에요. 말씀 깨달아진 역사가 바로 우리는 언어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딴 데로 가는데 어쨌든 우리는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다스리는 목적이 뭐예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자체로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8절은 거기서 땅을 정복하라. 그런데 정복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칠정자가 쳐서 지배하는 정자가 아니라 좋은 거를 적자에다가 바를 정자예요. 바르게 걷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칠 복자가 있는데 때릴 복자가 있는데 그게 말씀 원이에요. 뭘 때린다고? 꼬추로 때리지 말고 말씀으로 이렇다. 디모데 3장 16절 그 말씀 그대로예요.
모든 게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 말씀이에요. 교훈, 책망이 때리는 거예요. 책망을 들은 사람들은 바르게 할 것이고 베레아 사람처럼 그것을 참고해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죠.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에 대해서 사울이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순간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권위와 실제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아나니아가 참 뜬금없이 여러 사람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는 사람 듣는 거 조심해야 돼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감동을 준다 할지라도 완전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경에서 확인하고 내가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의 주신 성령으로 깨닫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냥 혹해가지고 그렇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말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성경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 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했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가지고 성경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파하고 즉시로. 예, 즉시로. 그러니까 그가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이게 다른 것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즉시 바뀌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사울아 불렀을 때 누구시냐고 묻잖아요. 왜 날 비관해?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거기에 순간 180도 바뀐 거예요. 왜? 자기는 부활을 부정했는데 예수님 부정했는데 제가 부정했던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서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했을 때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9장에는 안 나오지만은 뒤에 두 번이나 똑같은 얘기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것은 뭐예요?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이 됐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사역을 그렇게 이루시고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 이방인 사역을 그가 3차 전도여행 로마에서까지 놀라운 사역을 한 것은 바로 그 자신이 과거에 핍박했던 그 마음 아픈 그런 죄책감들이 책임감들이 그를 그만큼 강하게 만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했는데 스데반이 죽는 것을 내가 보고서도 그 하나님 만나는 예수님 보는 것을 보고서도 내가 어떻게 했는데 스데반의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허용하시고 그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신 것이고 또 직접 만나셔서 그를 그릇을 쓰시기 위해서 만나셔서 그의 생각을 180도 완전히 바꿔서 즉시 하나를 전파할 수 있고 즉시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랄 수 있도록 사울이 이처럼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메시아가 증언하는 이 일을 성경 전체 반을,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쓸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놀라운 거예요. 그런 주님 만났을 때,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 했던데, 누가 말했던데, 이것이 아니라. 성경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그게 내가 내 심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을 때 또 한 가지 받은 게, 말씀이 이제 암송, 확신이란 5가지가 있는데, 그걸 암송하는데, 이제 자주 암송하니까,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 암송하다가 딱 들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 앞에 조건이 뭐예요?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하나님 인정하라. 그러네. 그것이 내게 믿음을 받아들였을 때,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인정할 수 있다면 능히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같이 가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주님을 만나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청종하는 귀를 가지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평생 있기를 원하는 바랍니다. 예,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랑이 참 어렵습니다. 사랑한다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을 나는 사랑했다, 나는 사랑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요. 그럴 때 다 후회 안 되잖아요. 사랑하지 못할 때도. 그런데 그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미움과 선입견이에요. 미움과 선입. 예. 사울이 왜 그래요? 편견. 예. 율법은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했던 탐내지 말라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면 다 끝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에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정죄가 되면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정죄하는데 미워하지 어디가 잘못하는 놈을 보고서 야 잘했다. 우리 사랑하는 간단해요.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는 사람 누구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칭찬받을 만한 짓 하는데 칭찬 않는 사람 있어요? 시온이 사랑할 사람이 있느냐고. 그렇죠. 이제 라헬이 하엘이 사랑받을 짓 하는데 지금 그냥 웃기만 해도 뻑뻑 웃어도 그냥 보기만 해도. 눈만 맞춰도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실제로. 손주가 얼마나 자식보다 사랑스러워요. 네. 성공했어. 그렇게 귀한 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미운 눈이 박히면은 저건 내 자식 아니야 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내 거 아니야 하면은 순간적으로는 사랑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 것이고 하나님 주신 우리는 나눔이 아니에요. 사랑 함께 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 우리랑 하나님이랑 아버지랑 아빠 엄마랑 같이 하는 함께하는 그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따지고 믿고 사람들을 따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앞에 가려서 그 선입견이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 선입견을 사울처럼 세례를 받음으로 다 묻어버리고 죽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울이 180도 바뀐 것처럼 아나니아가 엉뚱한 말 하지 그리고 다시 또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다른 생각보다 여러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에 성령 감동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변화된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위하여서 이처럼 직접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셔서 아버지 새롭게 복음전도의 그릇을 삼기 위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환상이 아버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게 하시며 아나니아의 그런 생각들이 이제는 주님 것으로 바뀔 수 있는 권위로 성경으로 바꿀 수 있고 성령으로 바뀔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들은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확정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관계된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후회 없는 보람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